아이고, 도련님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제가 대신 사죄드릴 테니 우리 은우 제발 때리지만 마십시오. 한때 산을 호령하던 만주 호랑이 마천수. 그가 칼 대신 똥지개를 지고 멸시를 견딘 이유는 단 하나, 눈 속에서 준 아들 은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개를 천하다 하지 마라. 너희가 법도를 논할 때 내 아버지는 똥독 오른손으로 나를 키우셨다. 핏줄보다 진한 기른정, 그 위대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인조 말기 강원도의 한 깊은 산골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눈송이가 쏟아지고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죠. 그 험한 산길을 헤치며 걸어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천수. 키는 7척이 넘고 어깨는 바위처럼 떡 벌어진 이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관군조차 그와 마주치면 오줌을 지린다는 만주 호랑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천수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 대신 웬 보랏빛 비단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터져 나온 것은 가녀린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천수는 산길 옆 커다란 소나무 아래 버려져 있던 이 작은 생명을 참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 얼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눈 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천수는 제 품 안으로 아기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 피를 묻히던 그 거친 가슴팍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산적의 심장 위에 작고 따뜻한 아기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어가는 줄만 알았던 아기가 천수의 손가락을 아주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새까만 눈망울을 뜨더니 이 무시무시한 산적 두목을 향해 방긋 웃음을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 보게. 저승사자 같은 내 얼굴을 보고 웃어. 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베고 물건을 빼앗으며 살았던 사내의 가슴에 난생 처음 지켜주고 싶다는 이상한 마음이 싹튼 것이죠. 그것은 칼로 벤 상처보다 더 깊고 강렬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강원도 흑룡체의 산적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양 변두리 빈민가에 정체 모를 사내 하나가 나타났죠. 한때 산을 호령하던 마천수는 이제 이름도 신분도 지웠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이제 피 묻은 칼이 아니라 구역질 나는 오물이 가득 담긴 똥지개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똥지개꾼이 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떳떳하게 키우려면 도적질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은우라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얻은 보배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죠. 세월이 흘러 은우가 6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천수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양반집 뒷간을 돌며 지독한 악취를 온몸에 뒤집었었죠. 똥독이 올라 손가락은 문드러지고 어깨는 지게 무게에 눌려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천수가 돌아오면 은우는 코를 킁킁대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놈아, 이게 무슨 향기냐? 구린내지. 어서 저리하거라. 네 옷에 묻을라. 천수는 아들에게 냄새가 벨까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아비의 굽은 등을
고사리 손으로 밀어주며 환하게 웃곤 했죠. 천수에게 그 미소는 하루의 고통을 씻어주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우가 서당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글 읽는 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것을 천수가 보게 된 겁니다. 은우는 배우지도 않은 천자문을 귀동냥만으로 줄줄 외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똥지개꾼의 아들로 썩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총명한 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그 보랏빛 비단,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총명함. 이 아이는 대체 누구기에 이런 재능을 타고났을까? 천수는 매일 밤 잠든 은우의 얼굴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그저 평범하게 내 아들로만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그 소박한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마을 저작거리에 낯선 외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그들의 가슴팍에는 10년 전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대감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천수는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부터 아들 은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똥지개를 짊어진 산적, 아비의 처절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비 천수는 아들이 자신처럼 거친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은우에게 감출 수 없는 재능을 주었죠. 자식이 너무 잘나서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픈 부정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수의 하루는 씻어도 가시지 않는 오물 냄새와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손을 비누칠해 빡빡 닦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책장에 똥물이 튈까, 아들의 맑은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일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수는 문틈으로 은우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은우는 종이 살 돈이 없어 바닥에 모래를 깔아놓고는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서당 담벼락 너머로 훔쳐들은 천자문이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한 번 본 것은 가슴에 새기는 아이. 은우는 이미 서당의 도련님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게 붓한 자루 사줄 능력만 있었어도 저 귀한 재능을 이 누추한 방구석에 가두지는 않았을 텐데. 천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필방, 도구를 사주기로 말이죠. 그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똥지개를 짊어졌습니다. 양반집 뒷간은 물론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병자의 집 뒷간까지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수의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물독이 올라 손톱 밑은 검게 죽었고 살점은 짓물러 진물이 흘렀죠. 하지만 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게를 졌습니다. 아들의 붓한 자루, 종이 한 묶음이 그의 고통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은 엽전 몇 푼을 들고 필방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시장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야, 저기 똥지개꾼 자식 지나간다.
야, 이 똥강아지야. 너한테선 냄새 나니까 우리 근처에 오지 마. 마을 아이들이 은우를 밀치며 흙탕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소중하게 품고 있던 낡은 책자가 젖을까봐 몸을 웅크린 채 견디고 있었죠.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천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칼에 베어버렸을 무례한들이었지만 지금의 천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제가 대신 사죄드릴 테니 화 푸십시오. 한때 산을 호령하던 만주 호랑이 마천수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굽실거리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비의 등에서 나는 냄새는 똥냄새가 아니라 자신을 키우기 위한 눈물 냄새라는 것을 은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수는 문드러진 손을 숨기며 은우에게 새로 산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은우야, 이거 보거라. 아버지가 장터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다. 이제 모래바닥 말고 여기에 마음껏 써보거라. 하지만 은우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비의 거칠고 진물 나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저 글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남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저 정말 보기 싫어요. 천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은우를 꼭 껴안았죠. 사내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은우야. 이 아비는 지게를 짊어져도 고개는 숙이지 않는다. 내가 당당하게 글을 읽는 그 소리가 이 아비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벼슬이다. 그러니 미안해 마아. 아비는 행복하다. 하지만 부자의 애틋한 시간은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머물던 낯선 사내들이 드디어 은우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권 대감의 신복인 자객 흑영은 서당 담벼락 아래 버려진 은우의 필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적힌 글귀는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왕의 학문을 논하는 깊이와 왕실 특유의 필체가 묻어 있었죠. 찾았다. 눈 속에 사라졌던 왕손의 씨앗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흑영의 시선이 천수와 은우가 사는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이제 천수는 똥지개가 아닌 다시 칼을 잡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내죠. 똥지개를 지며 평생을 굽신거렸던 천수. 그가 다시 칼을 품어야만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 비극적인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견하듯 거칠게 울부짖었죠. 천수는 방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든 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맡에는 똑똑 오른손으로 밤새 깎아 만든 나무 장난감이 놓여 있었네요. 그때였습니다. 천수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비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하지만 날카로운 금속의 마찰음이 들려왔죠. 그것은 평범한 마을,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머금은 자객의 움직임이었죠. 천수는 조용히 일어나 은우가 덮고 있던 낡은 담요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누렇게 바랜 비단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은우를 처음 주었던 날, 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 벤의 저고리였죠.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감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엔 금실로 수놓아진 5잎의 꽃, 바로 왕실의 상징인 오약꽃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비범한 줄은 알았지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왕실의 핏줄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오너라. 산적 두목 마천수. 아니, 이제는 똥지개꾼인가? 서늘한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권대감의 신보, 자객 흑경이었습니다. 천수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무기 대신 텅 빈 똥지개 작대기 하나만을 든 채였죠. 그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놈이 왕손을 키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냐. 왕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여기엔 내 아들 은우밖에 없소이다. 어리석구나. 그 아이는 존재 자체가 죄다. 내 놈이 지게를 지든 묘를 파든 그 핏줄은 가려지지 않아. 자객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죠. 천수는 지게 작대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은우는 죽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테니까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은우는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홀로 대여 선명의 무장한 사내들을 막아서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늘 똥냄새가 난다며 미안해하던 그 구분등이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은우는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비단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는지, 왜 늘 자신의 손을 씻겨주었는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부였다는 사실을요. 마당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천수는 지게 작대기 하나로 자객들의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어깨에 칼이 박히고 다리에 피가 흘러도 천수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은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객의 칼끝이 천수의 목줄기를 겨냥했죠. 흑경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은우야,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은우가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러진 천수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멈춰라. 이 아이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의 핏줄을 원하는 것이냐. 은우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오약꽃 문양의 비단 저고리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객들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빗소리보다 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아비의 목을 겨누고 어린 아들은 비단 저고리를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가장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똥지개를 지며 스스로를 낮췄던 사내가 다시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낼 때 세상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빗속에서 펼쳐지는 처절하고도 뜨거운 역전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객 흑경의 칼끝이 천수의 목줄기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은우가 치켜든 오약꽃 저고리를 본 자객들이 잠시 주춤했죠. 그 찰나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쓰러져 있던 천수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천수는 어깨에 박힌 칼날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사이로 10년 동안 잠잠했던 산적 두목의 안광이 번뜩였죠.
그는 은우를 제 등 뒤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내 아들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놈은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천수는 부러진 지게 작대기 대신 마루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마니를 걷어냈습니다. 거기엔 녹슬지 않은 장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죠. 칼날이 비를 맞으며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천수는 똥지게를 지느라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자객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은우를 등에 업고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죠. 등 뒤로 자객의 칼날이 스칠 때마다 천수의 옷은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수의 등 뒤에 매달린 은우는 아비의 뜨거운 피가 제 다리에 적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비의 목을 더 꽉 껴안았죠. 지금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버티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 무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자객들은 지원군인 줄 알고 기뻐했지만 나타난 사내의 얼굴을 보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한규의 뒤로 수십 명의 포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규는 천수가 묘를 파며 발견했던 권대감의 살인 장보를 이미 손에 넣은 상태였죠. 천수가 아들의 학비를 위해 팠던 무덤들이 역설적으로 아들을 죽이려던 악당들의 무덤이 된 셈입니다. 자객들은 제압당했고 흑경 역시 포박되었습니다. 한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은우를 품에 안고 쓰러진 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은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손마마,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이제 대역죄인 권상학의 무리는 소탕될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똥지개꾼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제 몸을 던져 아이를 지켜낸 천수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똥냄새가 난다며 피했던 그 옷은 이제 아들을 수호한 성스러운 훈장이 되어 있었죠. 은우는 어사 한규의 손길을 거부하고 천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기 어사 나리도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살았어요, 아버지. 천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왕손이라는 은우의 신분도 자기를 살려준 어사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아들의 얼굴만을 더듬었죠. 피 묻은 손으로 은우의 뺨을 어루만지며 천수는 생애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대감의 악행은 천수가 발견한 장부 덕분에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은우는 왕실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친 오두막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왕족의 핏줄인 은우가 산적 출신이자 똥지개꾼이었던 천수를 계속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조정의 대신들은 입을 모아 반대했습니다. 어찌 천민을 부왕처럼 모신단 말입니까? 천수는 멀리서 은우를 태우러 온 화려한 가마를 보며 짐을 쌉니다. 이제 자신이 떠날 차례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은우가 왕실의 핏줄임이 증명되자 한양에서는 그를 모셔가기 위해 수많은 관리와 호위, 군사가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는 형형색색의 깃발로 가득 찼고 은우가 탈 가마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서 천수는 조용히 보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다 해진 저고리 한 벌과 은우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나무 장난감 하나, 그것이 그가 챙긴 전부였습니다. 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우는 구중궁궐의 주인이 될 귀한 몸이라는 것을요. 산적 출신의 똥지게나 지던 천한 아비가 곁에 있다면 아들의 앞날의 오점이 될 뿐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는 잠든 은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어보고는 어둠을 틈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우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왕세손의 자리에 올랐죠. 그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으며 목소리에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세손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늘 한 가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세손이 골박 빈민가에 사는 한 노인을 매달 찾아가 문안을 올린다는 사실이었죠. 저하, 어찌 천한 똥지개꾼 출신을 아직도 아버지라 부르시옵니까?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시옵소서. 어느 날 대신들의 반대가 극에 달하자 은우는 그들을 모두 이끌고 대궐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주복이 쓰던 낡은 지게 하나를 가져오게 했죠. 이 지게가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는 이 지게 위에 똥물을 지고 다니며 나를 먹이셨습니다. 당신들이 고귀한 법도를 논할 때 내 아버지는 똑똑 오른손으로 내 책장을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은우는 화려한 골룡포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하며 엎드렸지만 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왕실의 것이라 해도 내 뼈와 살을 키운 것은 아버지의 똥지게였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이 하늘이라면 나를 살려준 분은 저 들판의 흙 같은 마천수라는 사내입니다. 그분을 부정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외침 앞에 온 궁궐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법도보다 깊은 인간의 도리,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힘이 모든 권위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죠. 임금의 허락을 받아 궁 근처의 작은 집을 얻은 천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똥지게를 지지 않아도 됐지만 여전히 마당의 흙을 만지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대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려한 가마도 호위 무사도 물리친 채 홀로 걸어 들어오는 사내. 바로 조선의 미래가 될 은우였습니다. 아이고 저하, 이 누추한 곳에요. 어찌 또. 아버지, 저하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들 은우입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그 짠 된장국이 몹시 그립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청년과 낡은 무명옷을 입은 노인. 그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천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 속에서 주워 올린 것은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메마른 인생을 적셔줄 거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은우 역시 알았습니다. 자신이 앉은 왕좌보다 더 높고 위대한 자리는 아비의 구분 등 위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은 투박하지만 묵묵히 똥지게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여러분을 지켜준 마천수 같은 분이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그분께 냄새나고 투박한 손이 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남긴 감정이 있다면 조용히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청목야담은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